교재 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4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빛을 두르심으로 창조의 위엄을 드러내시며 땅과 바다의 경계를 친히 정하시고 땅의 물을 공급하시며 밤낮의 주기를 주관하심으로 온 세계를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심을 노래합니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이 그리는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집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물리 법칙이나 생물학에 집중하실 것이고요.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연을 바라보며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노동에 지친 현대인들은 여가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 겁니다. 좋은 자연을 보면 휴가 때 이곳으로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0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4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제 다뤘던 말씀이죠.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문장은 103편과 104편 둘 다 앞뒤로 공통으로 나왔던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이 문장이 나왔고 마지막에도 이 문장이 나왔죠. 이걸 보면 103편과 104편이 한 묶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란 단어가 단순히 육체와 영혼할 때 그 영혼이 아니라 전 존재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내 전 존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4편은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어떠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위대하시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곧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2절부터 9절까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주께서 빛을 입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빛은 창세기에 나오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신현현의 빛입니다. 신께서 나타나실 때 보이는 빛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변화산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라고 하죠. 이 문장은 예수님의 옷이 단순히 하얘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신으로서 현현하셨다, 신으로서 나타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이 부분도 신현현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 물 위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유대인에게 물은 근원적 혼돈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유일하게 밟고 다니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물을 밟고 서 계시다, 물 위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과 번개를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서워하는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시어 땅을 세우시고 그 땅을 덮었던 바다를 물리치셨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산들과 골짜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쫓겨났던 바다는 한 곳에 모여 다시는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묘사를 통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시편 104편의 강조점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시들과 비교를 해보면 단번에 드러납니다. 시편이 집필될 당시 고대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의 신하들은 전부 다 강력한 이원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론. 세상에는 두 근본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근본이 있고 이 두 근본이 대등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예를 들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돈의 바다에 있는 괴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 결과 겨우 승리한 뒤에 그 패배했던 악의 시체로 이 세상을 세웠다. 이게 바로 고대 근동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선과 악이 아니라 선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혼돈의 바다를 보아라. 그저 주님이 꾸짖으시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감히 넘지 못한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존재이시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소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 9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9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우리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먼저 시인은 물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이 산 사이를 흐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쭉 나오죠. 들짐승이 그 물을 마시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누각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3절에 나왔던 그 누각이죠. 여호와의 궁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부터 물을 부어 주시니까 그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땅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14절을 보시면 그 물이 가축을 위한 풀을 만들고 동시에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또 다른 주님의 보살피심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로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흑암을 만드셔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쉬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참 세세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위치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만족하는 피조물 중 하나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리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를 자연 만물의 꼭대기에 두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피조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았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피조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관리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잠시 수십억이 넘어가는 비싼 보석이나 자동차를 잠시 맡겼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비싼 보석과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제 내 거니까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하며 겸손히 자연을 관리케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하며 겸손히 자연을 관리케 하소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하며 겸손히 자연을 관리케 하소서. 자, 이제 시인이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나름의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평가가 2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보통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습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걸 만들겠죠. 그리고 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뭘 만들어도 크게 만들 겁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창조주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놀랍도록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만물을 하나님께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24절 중반에 나오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일부만, 아니죠, 다 지으셨도다. 다가 핵심인 겁니다. 심지어 26절에서는 그 공포스러운 리워야단이라는 혼돈의 괴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양한 피조물들을 만드신 걸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첫 번째 평가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시인이 첫 번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가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시인의 두 번째 평가는 모든 생물들이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존한다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시인이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절에 나오듯이 주님이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님이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무엇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호흡을 거두며 먼지로 돌아간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다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생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흡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후입니다.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보통 호흡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호흡이 유지된다. 생명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겼다라고 하죠. 즉 호흡에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야 피조물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호흡, 루아흐입니다. 주의 호흡입니다. 주의 호흡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에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원어로 하다시라고 하는데요, 새로 만들다, 수선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 땅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시고 동시에 기존의 창조물들도 계속해서 수선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창조물들을 기능이 다 했으니까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수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또 다른 깊은 통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시편 104편은 신약 시절부터 오순절 때 사용되던 말씀입니다. 오순절 때 읽혀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 이 시편 104편이 읽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 놀랍게도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푸뉴마로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내려오셨던 오순절을 바라보며 시편 104편 30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3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의 영, 주의 호흡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도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시편에서 자신의 호흡을 보내시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내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이구나. 그래서 이날 이후 성도들은 오순절 때마다 새로운 창조를 희망하며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도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하소서. 자, 이제 시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부분이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표현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보살피심을 잔뜩 보여줬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꽤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갑자기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04편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이 악인에 대한 부분 역시 104편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유일한 불협화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존재,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악인을 땅에서 소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같은 시야를 공유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대한 창조신앙입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레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원들을 그저 쓰고 버리고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인류에게 더 큰 파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가?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이 세상을 조심스레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신앙이 더 감사한 것은 이미 창조된 우리조차 2000년 전 벌어졌던 오순절의 그 순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살피심을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찬송하며 겸손히 자연을 관리케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 우리도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을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